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사실은 예보를 했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기도 하고, 또 아마 가정별로는 아이들하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들을 취소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보와 달리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강풍이 불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제주도와 남부 외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막 올라오기를 뭐 강풍이 분다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다면서 하면서 이제 좀 기상청이나 그 예보관들에 대해서 좀 탓하는, 좀 원망하는 듯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게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뒷주차장에다가요 대형 텐트를 몇 개 치고 거기에서 소위 글램핑처럼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또 나눔도 하고 어떤 행사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강풍까지 분다는데 텐트 바람에 금방 날아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거 보니까요, 그냥 조금 이렇게 흩뿌리는 정도. 제가 사실 제 소재에서 이 교회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 짧은 거리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못 오는데 그냥 우산도 안 쓰고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잠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이슬과 같은 그런 비 정도여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도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행사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걸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겨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위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도 격려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있는 말씀을 대합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는 126일차 말씀입니다. 126일차 말씀.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해 오고 있는데,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초기 왕들의 통치 기사들을 다뤘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을 번갈아 가면서 연대기순으로 그 초기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그 땅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17절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는 일단 남왕국 역사는 일단 중지하고 북왕국의 역사를 집중 보도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들여오고 오히려 더 장려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여기에 대항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드려오고 그것을 장려하는 그런 악행들을 이제 서슴지 않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에
어떻게 됐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를 정도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은 거였죠. 이어지는 8절에서 16절의 기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가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우선은 이제 일단은 엘리야가 숨었다가 기손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요. 그런데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당시 과부는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오늘날 빈곤층이에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그 사회에서 가게를 이끌어가고 생계를 꾸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살아가는 것도 참 경제적으로 퍽퍽하고 한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나에게 먹을 것, 떡 한 덩어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떡을 만들 만한 밀가루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구울 만한 기름도 없는 거예요. 딱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다.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죽으면 이제 끝나는데 더 이상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그것을 달래요. 참 이 사르밧 과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기가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그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려우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선생님 살 길 찾아가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선지자의 청을 거부하지 않고 그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어떤 기적을 이제 행하냐면, 가루의 통에 있는 가루를 먹어도 이 통이 비지를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을 써도 이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이런 통과 이러한 기름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기적을 일으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17절에서 24절에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가 남편을 잃고 오직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 하나 보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신의 삶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로부터 이 아들을 데려다가 놓고는 그 위에 3번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과부의 집에 지금 우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지금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나를 대접하기를,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나에게 공개하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 그 공개를 받으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기거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에게서 떠난 그 혼이 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야, 놀랍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삶의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의 결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 두 가지를 이 과부는 체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그 땅에 가뭄이 올 거를 선포하는 장면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어쩌면 이 아합이 내가 통치하는 이 땅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품어 저주를 선포해 축복을 해주어도 시원찮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주를 해 저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다 죽여라라고 아합이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에 가서 이 과부의 집에 거주를 했습니다. 아합을 피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그 땅에 정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내놓고 아합에게 나갑니다. 1절에서 15절은 엘리야가 아합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고 비를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선포해요. 그리고 지난 3년의 극심한 가뭄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혀요. 그리고 16절에서 40절에 엘리야가 너희가 지금 들여와서 하나님 대신 그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는 그것을 확증해라. 너희는 그것을 바로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참신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는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다 나오게 합니다. 거기에서 소위 영적인 대결, 영적인 싸움을 해요. 바알 선지자 당시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 그 산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450인이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해요. 그 제단 주변을 막 돌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기를 간구합니다. 불이 내리지 않자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간구해요. 그러나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기를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쌓아놓은 나무들 뿐만 아니라 사실 엘리야가 그 제단 주변에다가 아예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뿐만 아니라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마를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는 기손 시내가에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었던 그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 2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지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어정쩡한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그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21절 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면서 백성을 질타해요. 여러분, 혹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뜨뜻미지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이요, 세상이 참 신이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타하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적당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적당히 다녀야 돼, 적당히 믿어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같이 술 마시는데 직장 상사인데 자꾸 자기한테 술을 권해서 그 상사한테, 아유, 그 선배님은 그 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술을 권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이, 사회에서 그런 장로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교회에서만 장로고 세상 나가면 장로가 아닌가요? 그저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의 그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 유혹도 받고 즐기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천국은 포기할 수 없어서 괜히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왠지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안 나오면 깨름칙한 그 생각 때문에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언제? 시간 될 때.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는 먼저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른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라도 나와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종교적인 심성이 그나마 안정되니까. 괜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열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막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한 발 저기에 한 발 들이면서 지금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질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런 사건을 오늘 공동체 성경의 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